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또 신명기 8장 함께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예, 한 절씩 읽으면서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여기서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계속 얘기했죠. 이 지켜 행하는 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육체적으로 뭘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것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고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마음으로 인정하는 게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육체의 그 모습을 내고 겉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지키고 이렇게 했던 자들, 겉만을 꾸몄던 자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마음으로 오직 항상 마음을 얘기하십니다. 무릇 지킬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할례도 하나님이 명하신 율례와 규례 중에 하나인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모습을 내서 행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적으로 인정하며 동의하며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실지 고대하며 간절함으로 항상 있는 자, 즉 그들이 여호와 앞에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성령님을 받은 자들만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냥 이론적으로나 생각이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것을 얻으려 뭘 얻습니까? 아까 살고 번성하고라 그랬죠? 생명을 얻고 번성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생명 얻은 것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베풀어서 번성케 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또 마음 얘기해줘.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왔습니다. 자, 40년 동안 너를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게 하셨는데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회개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40은 돌이키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런데 뭡니까? 이게 사실은 할례 받는 게 회개하는 거고 돌이키는 겁니다. 할례의 마음을 알게끔 처음 가졌던 사랑도 할례의 마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던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는 건 할례 가졌었던 마음이 낮아지고 오직 간절히 찾고 여호와 앞에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 나 너무 가난하고 나 없어요, 제발 저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뭐 이랬던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하네, 하나님 그냥 당신 도움 없어도 그냥 나는 내 뜻대로 살게요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뻔뻔한 마음을 가지게 될까봐 하나님이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어디서 잘못됐는지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지금 이 얘기입니다.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뭡니까? 회개한 자들은 반드시 마음이 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엄유하심과 그분만이 창조주이시면서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던 피조물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인정하는 자가 할례를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시험은 뭐죠? 저는 시험은 숫자 10이라고 항상 얘기를 해왔습니다. 열 문둥이가 있고요. 또 열 처녀가 있습니다. 또 열 문안지 그 얘기도 있고요. 뭐가 있냐면은 10명을 하나님 앞에 다 놓고 이제 공평하게 기회를 줘서 한 명만 돌아옵니다. 예수님 앞에. 그래서 한 문둥이가 와서 예수님 앞에 사례를 해요. 고맙다고. 나 문둥병 고쳐줘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뇨,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또 하나가 뭡니까? 5처녀와 5처녀가 있죠. 열 처녀 비유 중에. 5처녀는 신랑이 들어갈 때 문을 열어줘서 신랑이 하는 잔치에 들어가고 천국을 갔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5처녀는 천국을 못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공평, 일반, 시험을 얘기합니다.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고 그 중에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아닌지. 그래서 뭘 보시냐면 마음을 낮추시고 그다음에 이 중에 내가 택한 백성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고 교회만 다니면 다 택한 백성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같은 모임에 같은 교회에 있는데 누구는 하나님 나라 가고 누구는 지옥에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할례받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믿었느냐, 또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마음에 임하셨느냐. 이 세 가지 요건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할례 없이 예수님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어떤 자가 되냐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아무리 성경책 끼고 교회를 다니고 주일날 뭡니까? 성경책 끼고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목사 설교 듣고 그다음에 뭡니까? 밥 한 끼 먹고 점심때 그리고 오면 다 끝난 줄 아는 사람들이 뭡니까? 거짓 기독교인들이에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44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안 해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할례 받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 마음에 임하고 또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었을 때 도장을 찍어서 그 이마에 찍어서 이는 구원받을 자. 선지서에도 있습니다. 이 얘기가. 흰옷 입은 자가 옆에 허리에 먹통을 차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우상을 섬기고 만약에 애달고 안타까워하는 자들에게는 그 이마에 인을 쳐서 그들은 살리고 나머지 5 살인 기계를 갖고 있는 자들에겐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죽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2025년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여호와 앞에 어떤 모습인가, 내 마음에 성령님으로 인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본 다음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무릎을 꿇을 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제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만나 얘기했죠. 이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만나가.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이것이 뭡니까, 만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수님 말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냐면 만나는 흰설이 같고 가시 같고 그다음에 진주 같고 기름에 구운 과자 같다. 이 4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그 뭡니까? 흰설이 같다는 건 희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들,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들 흰설이입니다. 근데 설이는 차가워요. 날카롭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만나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은 어떤지 그걸 받아들일 자의 마음. 그리고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기도 해요.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가시 같고 보이지가 않아요. 뭐가 하나 새까맣게 떨어지는데 먼지인지 이게 씨앗인지 구분이 안 돼요. 찾는 자에게만 얻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가시. 그 다음에 뭡니까? 진주 같다.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값진 진주 하나 보석을 발견하고선 자기 전부를 팔아서 그 값진 진주 보석 하나를 산다 그랬던 것처럼 자기 전부를 다 버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구원자 대신 진리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으로 기름에 구운 과자 같다라고 했습니다. 구운 과자. 과자는 그냥 고운 가루 이렇게 물에 엉켜가지고 이게 하면 다 타버립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지 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있어야지. 성령님이 계셔야지 사람의 그 고운 가루가 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들인데 사람들은 그냥 만나 하면 만나 주셨구나 그렇게 알죠. 저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만나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 마귀에게 광야 40일 동안 시험을 받을 때 뭡니까? 이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사단 마귀가 이거 했거든. 육신에 가장 연약한 게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떡으로 빵을 한번 돌로 빵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답하신 게 이 구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도 살아야 돼요. 배가 고프면 사람 못 사니까. 그러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즉 떡도 먹고 빵도 먹지만 뭡니까? 진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일평생을 사는 게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다. 이것을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만 계속 먹으니까 이 조상들도 한 번도 하늘에서 내려온 이 이슬 같은 만나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를 계속 해주고 저 가나안 땅 딱 들어가면서 만나가 끝이었거든요. 이거 놀라운 기적을 40여 년 동안 맛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계속 원망해요. 아유 만나 너무 진리다 이거죠.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다. 파, 부추, 생선 막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있을 때 먹었던 거. 그래서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배불리 먹게 한 다음에 많은 자들을 죽여버렸어요. 그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끼어 있는 동안에. 탐욕.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라고 그 지역 이름이 생겼습니다. 탐욕의 무덤. 이 땅에서 탐욕은 뭡니까?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즉 뭡니까? 거기서 우상은 안 섬겼는데 내가 너무 먹고 싶어 하던 게 있기 때문에 그게 탐욕, 우상 숭배라는 거죠. 탐심은 죄니라 얘기지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원하니까 나도 그게 뭐가 죄가 되느냐. 그건 당신들 얘기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듭난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우상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돌이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확 꺾어버리죠. 자기 짐을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1번이에요. 마음을 낮추는 거, 할례받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냥 어제 죄 졌으니까 하나님 그저 용서해 주세요. 그거 회개 아닙니다. 그건 입으로만 나불거려가지고 하나님 욕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근본이 난 죄덩어리에서 죄를 질 수밖에 없네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이러는 거지. 입으로만 어제 누구하고 싸웠는데 저 미워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죄 하나라까지라도 다 회개하라고. 별 희한한 미친놈들이 다 있어요. 지가 하나님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들 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 배운 게 이겁니다. 자기 지은 죄를 빼놓지 않고 회개기도 하라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 얼마나 많이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기억 안 나는 회개는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의 이치상으로도 그걸 못 깨달아요. 근데 그거를 아주 당연하듯이 가르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에요. 광야 생활을 하면은 계속 걸어다니고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고 또 신발이 부르트지가 않은 거예요. 그 상태로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얘기 뭐냐면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이 주셨던 네 의가 너가 헤어지지 않았고 네 신발 하나님이 향했던 네 방향이 잘못됨이 없었느니라.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개 중에는 뭡니까? 이 발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도 있고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를 뭡니까? 무시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내 의가 더 세요 하면서 원망하고 그러다 죽임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어떤 일을 안 좋은 일을 당했으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일어났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이 신앙생활 중에요. 교훈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안 좋은 일도
나타나게 하세요. 근데 조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깨트리면 하나님이 또 그것을 치유하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이런 걸 전 많이 봤습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붙들린 마음이 있는 자들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두렵지가 않고요. 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경외는 뭡니까? 두려움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춘 상태가 하나님을 경외,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우린 그냥 있죠. 그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고 그러면 뭐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뭐 석류도 있고 감람도 있고 포도도 아무튼 풍성하게 열릴 거다. 이렇게만 읽죠. 자, 여러분. 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이 골짜기 뭡니까? 낮아진 곳을 얘기를 합니다.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인정하는 자세가 골짜기예요. 산은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도 있고 교만한 산도 이래요. 산은 뭡니까? 왕이나 그 방백들을 얘기해요.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성경에 얘기하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이 산은 뭘 하냐면 하나님의 비를 받아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이 산이 물을 넉넉하게 머금어요. 그 다음에 골짜기에 물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이 그걸 먹게 하거든요. 이 산은 왕도 되고 방백들도 되지만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온산은 뭡니까? 은혜를 베푸는 산을 얘기를 합니다. 또 뭡니까? 헐몬산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 성산, 하나님 거룩한 산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산, 그곳은 골짜기에 낮은 마음이든지 산지, 하나님이 훌륭하게 보는 산이든지, 또 시내도 뭡니까? 바다, 강, 시내, 뭐 호수 이런 건 전부 다 뭡니까? 심판을 얘기합니다. 물이 있는 곳은. 시내와 분천, 그러니까 얇은 분천은 뭡니까? 이 개울 같은 걸 얘기해요. 개울 같은 것과 샘이 흐르고 항시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마음을 낮출 수 있는 여러 곳들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만드시겠다는 거고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밀과 보리는 뭡니까? 곱게 깔면 뭡니까? 이렇게 찧어가지고 가루를 내면 고운 가루가 돼요. 뭡니까? 하나님께 낮아진 마음들이 항시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축복받는 비결이 낮은 마음인데 이런 뭡니까? 환경들을 하나님이 조성을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는 뭡니까? 기쁨과 즐거움이고, 무화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나무가 무화과입니다.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나무가 무화과예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과 석류와, 이건 우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레, 석류, 우레가 아마 같은 어떤 부분의 단어인데, 탁 터지면서 새빨간 그게 나오잖아요. 이게 우레, 심판을 얘기하는 낮아진 마음도 얘기하고 아름다움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낮아진 마음에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주고 또 하나님이 행하심도 얘기합니다. 우레가 뭡니까? 거거건 꽝 하면서 번개하고 천둥 치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징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마음들이 있고요. 감람들의 나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감람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 감람에서 기름을 따서 올리브가 나옵니다. 올리브가 감람이에요. 그런데 기름은 성령님이고요. 나무는 사람인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나무, 사람의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고요.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꿀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그런데 뭡니까? 소재 드릴 때 절대로 드리지 말라고 한 게 꿀입니다. 꿀은 지혜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내려주시는 거지 너희가 지혜를 하나님께 드리지는 말라는 거예요. 삼손 때도 꿀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나중에 설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 유튜브에 올린 거 보면 뭡니까? 삼손 얘기 나올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꿀에 지혜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이제 식물이 부족해가지고 못 먹는 일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자, 부족함이 없는 땅에서 그 땅의 돌은 철이면 얼마나 강합니까? 사실은 이 땅의 돌은 그 땅의 돌은 바위는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 곳에 있는 돌 하나님은 철이요 심판의 하나님 강함 뭡니까? 쇠몽둥이로 성경에 있습니다. 쇠몽둥이로 심판할 자들을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도 있습니다. 쇠몽둥이 같은 걸로 하나님의 멸망받을 자들을 막 진노로 해서 막 쳐버립니다. 그런데 그 땅의 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녀들이 마음에 먹는 것은 하나님의 강함을 마음에 인정을 하면서 살게 될 거고, 그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산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산, 왕으로 세워놓으신 자들, 하나님의 의인된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며, 동은 뭡니까? 놋입니다. 놋은 심판을 얘기해요. 그것도 함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심판 자리에 앉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함께 뭡니까? 심판할 지위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그러니까 뭡니까? 좋은 땅입니다. 좋은 마음들을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마음을 복을 주시니까 우리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 합당한 마음이 돼서 이 땅에서 번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될 거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악한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입니다. 악한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악한 자들입니다. 숫자 9가 악한 자, 죄인들, 들에 사는 자들,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숫자 9가 악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게 조심할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잘 살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해요.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은금이 풍부하게 돼요. 막 늘어나요.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게 뭐냐면 너희가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뭡니까? 마음이 교만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명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전부 다 지명을 기록하라 그래요. 들렸던 곳 이름들을. 그래서 나는 그게 계속 너무 많으니까 처음엔 계속 볼 땐 그냥 지나갔는데, 아니 하나님 왜 지명을 계속 기록하셨을까? 봤는데 놀라운 비밀을 발견한 게, 지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명을 통해서 알게 돼요.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살다가 편안한 곳으로 이사가요. 거기서 이사간 곳이 편안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고진, 높은 곳으로 갑니다. 교만해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하게 했어요. 지명 이름에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너희가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를 알고 미리 지명을 통해서 기록하셨구나. 그것처럼 여기도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가지고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살면서도 재산도 많아지고 이럴 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잊어버리면서 뭡니까? 교만함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교만은 뭡니까? 넘어짐의 앞잡이요. 뭡니까? 패망의 지름길이라. 그런 것처럼 이 교만이 찾아왔을 때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이거 뭐 사단 마귀가 있는 곳을 지나게 하셨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 지옥 가는 길에 사단 마귀가 있는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물은 심판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물기가 하나도 없는 땅은, 메마른 땅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심판받을 자들의
그것을 지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그래서 이들이 너무 하나님의 두려움도 없고 지들 멋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다시 물가로 인도하셔서 반석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물, 심판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그 앞에 마음을 낮췄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그런 자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은 작은 것들을 갖다가 빻기도 하고 굽기도 해서 먹으니까 정말 과자 같은 맛이 나는 식량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식량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처음 태어난 것이 마국간 구유입니다. 구유. 모든 사람들에게 먹이가 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 몸이니. 예수님의 몸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 잔은 나의 피니. 그래서 그가 피로 모든 사람들의 죄악과 허물들을 전부 다 없애신 것을 얘기하는 게 다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는 율법과 모든 명령과 규례는 사람의 마음을 낮추고자 할례받는 마음이 있게끔 하려고 항상 또 그 마음을 지키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낮추시는 게 있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 그렇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 절대로 일을 못 하십니다.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라. 영생을 주려 하신 겁니다.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낮추셔서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는데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은 마음이 안 낮아지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믿는다고 하니까 네가 본다고 하니 그저 있느니라. 소경된 상태로 그저 있는 거예요. 못 본다고 하나님께 솔직히 인정하면 내가 눈을 띄워줄게 해서 예수님이 눈을 띄워주셨던 것 마냥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괜찮아요. 나 지금 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소경된 상태에서 계속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눈을 안 뜬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회개를 하고 다시 돌이켜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하고 이단이라고 막 몰아붙이고 또 뭡니까? 아예 귀를 닫고 안 들어요. 그러니 저주가 그에게 임하는 게 합당합니다. 또 드릴 건데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과 또 뭡니까? 모든 축복들을 베풀어 주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돈을 이 재물들을 얻었다 할까 함이로다. 느부갓네살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미치광이 됐다 왕좌를 뺏겨요. 하나님 자녀가 됐던 자리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줬지 네가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렸던 모든 영적인 축복, 이 땅에 있던 모든 축복들을 기억하시고 너에게 축복을 베푸신 거지. 네가 잘나고 네가 의롭고 네가 정직하고 네가 주님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이래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 멸망할 것이라.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기독교인들 몇백 명을 만나봐서 얘기를 했는데 안 듣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가르치려고 들고 그것도 난 목사라 그랬는데도 뭡니까? 자긴 장로라 이거예요. 우습게 봅니다. 특히 장로교가 심해요. 장로들한테 얘기를 하면 얼마나 거만한지 몰라요. 내가 어느 교회 부산 수영로 장로인데 또 거기 집사인데 다 보면 명함을 보면요 무슨 이사 아니면 다 대표예요. 건설회사도 있고 무슨 무역회사 대표도 있고요. 돈도 수십억 수백억 있는 사람들이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이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지옥 가겠구나.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겠구나. 교회다 헌금도 많이 하겠구나.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이들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구나. 전 그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는 법을 알고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이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란 걸 저는 압니다. 할례를 받을 땐 반드시 아픔이 있어요. 양피를 끊어낼 때 그 살점을 도려서 밖으로 버릴 때 어떡합니까?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안 아프려고 그래요. 할례 받는 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아파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 마음에 오고 성령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방언하고 무슨 뭐 예언하고 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건 다 저기 사단마귀 씨나라 까먹는 소리고요.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모세가 부탁을 했듯이 이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